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성경을 잘 읽는 프로젝트 성경을 읽어봅시다의 강의를 맡은 한성 목사입니다. 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경이겠죠. 이 성경을 잘 읽고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성경을 정말 잘못 읽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 의미를 잘 모른 채 그냥 눈으로만 읽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었을 때 그것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시킬 때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석을 해서 잘못된 적용을 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경을 읽어봅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성경을 잘 읽는 방법, 정확하게 읽는 방법, 그리고 제대로 묵상하고 해석하는 방법, 나아가 삶에 적용하고 또한 간증문도 써보고 그리고 통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이 강좌를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오프라인 통해서 먼저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요. 또 사정상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 강좌를 또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와 또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의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제목, 성경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구약은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으로 된 이 책들이 총 66권이 하나로 묶여서 만들어진 책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저자들에 의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저자를 택하시고 그가 살고 있는 시대와 환경과 배경 가운데 그가 생각하고 느끼고 깨달았던 부분들 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책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양한 인간의 저자들이 있었지만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책의 본 저자, 진짜 저자는 누구신가 봤더니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이 있는데요, 이 66권의 주제도 다르고 시대도 다 다르지만요, 이 66권의 내용은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성경 66권에 담겨져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 주제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66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러브레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핵심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한 내용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과거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현재는 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읽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이 파피루스는 갈대를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서 쓰는 그 갈대가 있었습니다. 이 갈대, 그 당시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갈대의 글씨를 기록하고 이 갈대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갈대에 먼저 기록되었던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성경을 파피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파피루스, 뭐 비블로스 하면서 결국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블이라는 단어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바로 캐논입니다. 캐논. 우리는 뭐 캐논 하면 뭐 대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캐논 하면은 카메라, 우리가 잘 쓰는 카메라 메이커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캐논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원어 헬라어로는 카논,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카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뜻은 잣대, 중심, 기준이란 뜻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어떤 기준, 뭐 센티미터나 몇 인치나 뭐 몇 킬로그램이나 이런 공식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할 때나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잣대를 만들어 가지고 일정한 그 잣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무역을 하고 사고 팔고 매매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을 캐논이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준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성경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언약이 무엇이죠? 말로 하는 약속이죠. 보통 우리 인간들은 약속을 하거나 뭐 할 때 계약을 한다 그러죠. 계약을 할 때 말로 하는 거에 뭐 구두 약속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요, 대부분은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합니다. 그것은 법적인 효력을 나타나게 되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따로 그렇게 계약서를 쓰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만드셨죠? 바로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죠. 근데요,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이름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옛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새 언약, 신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래서 성경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옛 언약을 올드 테스트먼트, 그리고 새 언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렇게 성경의 여러 이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경은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성경될 수 있는 것, 이 성경이 능력을 나타내고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때 비로소 이 성경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역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의 미국의 복음주의 전도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있다면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실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설교할 때 특별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을 이렇게 들면서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권위 있게 성경을 들고 성경의 권위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그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70년대 우리나라에도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청난 부흥의 불씨를 뿌리고 가시고, 또 심지어는 이분이요, 기독교 최초로 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자서전에 젊은 시절에 한참 신학을 할 때 그 당시 미국에 엄청 유행했던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인간의 저자들이 썼기 때문에 중간에 뭐 편집도 되어지고 다양한 오류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정통 신학에 완전히 반대되는 신학이죠.
근데요, 이게 너무나도 인기를 끌다 보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많은 신학생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숲속 길을 걷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어떻게 사역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갖고 있던 중에 갑자기 엄청난 임재가 느껴지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라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어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휩싸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멘. 저는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이 끝난 이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이야기할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엄청난 능력과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그분의 자서전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100% 믿을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차가운 글자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성경을 진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입니다 라고 믿고 그 권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정말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깨닫고 아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성경을 올바른 태도로 보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 러브레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잘못된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이 목적을 벗어나 다른 의도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서 마치 이것이 과학적 증거인 것 마냥 이걸 통해 성경 이야기들을 통해서 과학적 증명을 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죠. 이 창세기를 썼던 사람이 바로 모세잖아요. 근데요, 모세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과 우리가 지금 현대에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 수준이 같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모세 시대에 모세가 알고 있던 최고의 과학 기술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별들과 이 천체를 보면서도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의 관점이 너무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천지 창조를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모세랑 똑같이. 그러면요, 모세가 썼던 창세기의 내용과 글과 지금 우리가 보는 그 과학적 지식으로 바라보는 창세기에 기록되는 그 내용들이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똑같은 걸 보여주셨지만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과학적 증명을 자꾸 해내려고 하다 보면 이 성경의 목적과 맞지 않다. 또 나아가서 역사적인 오류를 찾는다거나 또 이 성경 안에서 말이 맞지 않는 내용들을 찾는다거나 막 이런 잘못된 태도로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본질이 무엇이냐? 왜 이걸 주셨는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 외의 방법들,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이것은 고속도로를 달릴 때 브레이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부딪히고 사고가 나게 돼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올바른 태도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2장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주제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봤더니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에 있습니다. 즉 성경 안에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가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 영상을 봤습니다. 유명한 이제 개그맨, 지금 현재 유명한 개그맨이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어떤 패널이 이제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 개그맨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 누구누구 결혼식이 왜 안 왔어? 그랬더니 그 개그맨이 뭐라 그랬냐면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라면서 굉장히 황당한 표정을 짓는 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영상이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너무 재밌고 웃기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과도 연관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 어떻게 받아? 물어봤을 때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그것을 읽어야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우리의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는 구원이고요. 우리는 이 내비게이션이 즉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거나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하여서 다른 방향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은요 언제든지 경로 탐색을 다시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시작이시고 온 만물의 자연 법칙 그리고 인간의 본질 이것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분만큼 우리에 대해서 또 만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로 인해서 불완전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불완전한 상태를 이제 내려놓고 다시 온전한 상태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온전해질 수 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온전하여지는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여져서 다시 죄짓기 전,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여지는 방법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여진다는 말을 두 글자로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즉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완전하여진다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이 거룩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뜻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온전하여져 다시 한번 거룩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을 읽어야 되는 목적은요. 바로 믿음은 말씀을 읽고 들음에서 커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커질 수 있는가 봤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다시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눠봤습니다. 3장 우리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주제는 성경의 큰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구약과 신약으로 크게 나눠지게 되죠.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성문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또 복음서, 바울서신, 공동서신,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세부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안에는요 66권이 있지만, 또한 구약과 신약이 있지만 주제가 동일한 한 방향을 통해서 동일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다른 것 같고 신약이 다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그 주제가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제사장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율법,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것이 바로 구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나라로 만드시기 원하셨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을 통해서 그 뿌리를 통해서 오실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핏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신약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뉴 테스트먼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마음에 새긴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신약의 주제입니다. 구약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게 되죠. 자신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인류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여 또한 열방의 복음을 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들을 기억할 때 성경을 더 잘 읽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장입니다. 4장의 주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에 주의할 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가깝고 최대한 본래 의미와 가장 가깝게 그 뜻과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성경이 번역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읽을 때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 너무 어렵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구약은 히브리어,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요, 이게 이제 번역이 바로 한글로 됐으면 좀 나을 텐데 100년 전에 구한말 시대죠. 구한말 시대, 고종 황제 시절에 이 성경이 한문으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그 한문 번역을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다시 한번 번역한 게 바로 한글 성경인 것이죠. 근데 이게 한문을 다시 한글로 바꾸다 보니까 지금 몇 번 번역이 된 거죠. 히브리어, 헬라어, 한문, 한글. 그러니까 너무 걸쳐온 게 많으니까 내용이 너무 어렵게 번역이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요, 이 100년 전 성경을요, 우리가 지금도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한글 성경으로 바꾼 것을 우리는 개역 한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개역 한글로 이제 고종 황제 시절에 이 성경이 들어와서 쭉 보다가 약간 그 맞춤법들 개정되고 이제 또 90년대 살짝 내용을 바꿔서 개역 개정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제 성경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더라. 즉 100년 전 성경, 100년 전에 읽었던 성경과 별반 다르지 않는 조금 바뀐 성경을 보고 있더라.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읽기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성경만 읽다 보면 우리가 눈은 보고 있는데 머리로는 이미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졸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이 너무 어렵지만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성경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그리고 뭐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좀 우리가 쓰는 언어에 조금 더 가깝게 쓰여져 있는,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함께 구매하셔서 우리가 그 성경을 비교하면서 읽을 때 잘 모르는 내용들을 그것을 보면서 참고하면서 읽을 때 우리는 보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읽기와 묵상에 주의할 점 중에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한동안 큐티 열풍 굉장히 많이 불었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큐티 책을 이제 구매를 해서 같이 뭐 아침마다 이게 한 장씩 해나가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느낀 점을 나누고 뭐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열풍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또한 굉장히 영적 유익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영적 유익도 있었지만 약간의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오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말씀들만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 책망이 있는지 돌이키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뭐 이런 무서운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건너뛰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좋은 말씀, 어떤 그 성경의 문맥이라든지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이런 거 관심 없이 그냥 그 구절들만 가져다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막 묵상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해야 되는데 교육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게 심해지면요, 자기 의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그것을 근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행동을 고치지 않고 자기 행동의 합리화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엄청나게 좋지 않은 모습들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의적 해석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축복만 말씀에서 찾다 보면 우리의 신앙에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이 축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책망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균형 감각을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의적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터넷 및 유튜브를 통한 성경 해석의 위험성. 우리가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유튜브 시대에 또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대부분 다 어디서 얻습니까? 핸드폰 검색 한 번으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습니다. 그죠? 근데요, 뭐 다른 것들은 괜찮습니다. 뭐 틀려도 상관없고 또 바로 잡으면 되니까요. 근데요, 이 성경 말씀 해석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검증되지 않은 그런 해석들을 보면요, 그것이 너무나도 영적인 타격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해석이면 괜찮지만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해석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 전이죠. 한참 전이죠. 어떤 방송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기독교 콘텐츠들의 현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였냐면요, 기독교 검색어, 기독교에 관련된 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또 말씀, 기도, 묵상, 큐티 뭐 이런 검색을 했는데 그 나오는 검색되어져서 나오는 영상의 40%가 이단성을 갖거나 이단에서 올린 그런 영상들이 대부분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무분별하게 그것을 보고 있더라라는 결과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시기 겪으면서 이제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유튜브에서 좋은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검증되지 않은 그 불확실한 그런 좋지 않은 해석들을 한번 접하고 나면 정말 이걸 돌이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많다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많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접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제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어떤 좋은 컨텐츠들을 우리가 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과 또 가이드, 또 안내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속한 교회 교육자들과 함께 그 말씀에 대해서 질의하고 응답하고,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고 이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첫 번째 강의로 이제 성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들을 강의해 보았습니다. 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또 동영상 강의 통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또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또 여러 번 돌려보시고 또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또 교재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강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음 주에 또 다른 강의, 두 번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